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된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늘 울어도 그늘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그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또 우리의 떠나온 조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형국이 빨리 지나가고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미국 땅에 있는 이런 인종차별적인 그런 모습들, 혐오 범죄로 인해서 또 많이 우리가 고통하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이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구속의 은혜를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구속의 은혜를 조금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감격 속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이 땅 이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청교도의 신앙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때의 그 믿음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났던 저희들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정말 심히 몸살을 앓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아버지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 혐오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인종차별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곳에서 차별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다시 회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근거해서 이 나라를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떠나온 조국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세우신 이 나라 아버지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이 나라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먼저 주의 백성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반도의 작은 나라이지만 주께서 복 주신 이 나라가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향하여서 주의 복음과 주의 사명을 전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국민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두 손 들고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아버지 기경하여 주시고 옥토와 같게 하셔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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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힘써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제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 옮기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 상속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니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랍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이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고난주간 5번째 날 성금요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자가 구해야 할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4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주님의 마음을 항상 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이런 것들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참 제자와 거짓 제자, 거짓 제자와 참 제자가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거짓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요. 참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기로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주의 종들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외치시면서 진노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모세의 제자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거짓과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정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여러분, 모세의 제자라고 한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다. 율법을 다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표현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잘 경외한다 이렇게 스스로가 자부했고 근데 자타가 공인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외적으로는 그들이 모세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들을 살펴보니까 그 내면이 어떻다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그렇게 신랄하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고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절 이하로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로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목조목 그들의 거짓됨을 이렇게 집어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그것을
버려내야만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제자의 특징 함께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거짓 제자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거짓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과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거짓 제자는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오직 자기 것입니다. 자기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로 3절 다 함께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전통이 더 중요합니까? 그 전통이 아무리 몇천 년 내려온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쳐놓고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유전을 지키려고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르반.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기에게 있는 것, 물질이든지 뭐 양식이든지 이런 것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고르반하고 외치면 그만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부모님을 섬길 부양의 의무조차도 면제를 받는 그런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가 찰 그런 전통을 가지고 부모님을 양육하고 부모님을 보양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는 이 일들을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버젓이 그것을 지키고 있어요.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느냐. 그 속에 너희의 욕심과 너희의 교만함이 가득한 것 아니겠느냐. 너희의 위선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지적하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없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거짓 제자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 다 함께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가능한 한 사람들이 잘 보게끔,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 보여주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사람들이 박수치는 거, 그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짓 제자는 높은 자리,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 7절이요. 다 함께요.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높은 자리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 너희가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거짓 제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낮은 곳으로 향해서 가야 되고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참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거짓 제자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4절 다 함께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행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 자꾸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말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행하면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제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당시에 천대받는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 얻으셨잖아요. 그런 멸시를 다 받으셨잖아요. 참 제자는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데, 거짓 제자는 어떠냐?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많고 행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거짓 제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 다 함께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을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여요. 겉으로는 참 정직한 사람 같고 겉으로는 진실한 같은, 그런데 그 속에는 보니까 뭐예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공동묘지나 이런 데 가보면 무덤을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모릅니다. 그죠? 한국도 봉분을 이렇게 세워서 했고요. 미국 사람들도 보면 비석도 크게 세우고 그렇게 잘 해놨어요. 또 미국에 와서 제가 느낀 거는 여기가 공동묘지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런 느낌이 정원 같아요. 자, 그런데 겉은 그렇게 잘 꾸며놨는데 그 속에는 뭐예요? 시체가 썩어 있는 거죠. 썩어 있는 거. 그래서 그 시체가 썩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못 느끼게 하려고, 냄새가 나지 않게 하려고 겉을 회로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옳게 보이고 겉은 근사하고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그 속은 이렇더라.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정직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바르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바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참된 제자는 항상 진실하고 항상 거룩하고 항상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참 제자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 제자도에서 참제자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마음을 살핀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그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책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다. 둘러대지 않고 주저함이 없이 자기 자신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이다. 신앙을 시간제 헌신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마음을 늘 살피는 사람, 참된 제자는 그렇게 늘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헌신을 하되 부분적 헌신이 아니라, 시간제 헌신이 아니라, 요즘 말하는 말로 파트타임제 헌신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가 참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느 한 부분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는 어느 한 부분만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절대적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제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급진적 제자도라는 책에서 참 제자의 특징을 8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4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제자는 첫째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네, 참 제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왜 부모님을 닮습니까? 누구보다도 부모님을 가장 많이 보잖아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닮아가요. 그것이 긍정적인 요소이든지 그것이 부정적인 요소이든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는 스승을 닮게 되어 있어요. 제자가 스승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 스승님이 하셨던 말씀, 스승님이 한 행동까지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자는 항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인내와 섬김의 삶을 사셨던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과 행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그런 사람인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를 감당했던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48세의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의료 선교를 하시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를 희생했는데 자기 몸이 이렇게 병들어서 죽는 것을 그는 보살피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이 이태석 신부님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접하고 사랑을 받았던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잊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10년 정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의 제자들이 이 이태석 신부님이 보여줬던 그 모습대로 그 지역을 찾아간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려 40여 명의 제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이태석 신부님이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로 돌아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영화의 한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또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주님의 제자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말하는 것에서 주님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과연 나는 그렇게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정말로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는 항상 주님을 닮아가기로 힘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이요. 다 함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다 함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제자는 두 번째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참된 제자는. 참 제자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성을 지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참 제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명을 맡겨도 어떠한 일들도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다 함께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냐. 아멘. 예. 바울이 지금 고백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처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뭐였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곤고한 상황 가운데 고난의 풀목 가운데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넉넉하고요. 부족한 것이 없고요. 풍부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던가요? 아니에요. 그거 있으면 더 잘 하나님을 섬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곤고해졌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참 제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참 제자는 죽음의 역설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죽음의 역설을 이해하는 사람. 죽음의 역설. 죽음의 역설은 곧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죽음의 역설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죽었는데 살아가는 것이죠. 죽었는데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참 제자는 약함을 통한 강함, 고난을 통한 영광, 죽음을 통한 생명과 같은 역설적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사실은 실제로 보면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성경의 진리는 바로 역설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면은 그렇게 하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요, 대부분 다 이렇게 역설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이 현상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설을, 죽음의 역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오늘 말씀하신 이 모습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참 제자는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 참 제자는 세속의 흐름에 편승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 물질주의라든지 다원주의라든지 윤리적 상대주의라든지 만모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스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주는 유익과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제자는요,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들 분명히 있겠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항상 추구하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영원한 생명.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영원한 것이 이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을 거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없으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제일 소중한 것 같죠.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내 안에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내게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거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거 있어야만 내가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영원한 것을 이 가슴에 품지 못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랬거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이 마음에 품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 이렇게 하면 성공한대더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출세했대더라. 자꾸 그렇게 쫓아가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거스리고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것을 이 속에 품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의 결단처럼,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거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아서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고난일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일평생을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위의 것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